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입에서는 찬양이 떠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도 찬양하고. 예수께서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다음에 사람들을 치유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보면은 차근차근 보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였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백부장이 나와서 친히 예수님께 강구를 하는 특별한 케이스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뭡니까?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잡아일으키사 즉시 일어나서 그 일행들에게 수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귀신 들린 자, 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금식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산상보훈을 팔복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8절부터는 이제 병든 자를 치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점점 더 깊이 이제 본인의 하고자 하는 그 사명, 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점점 깊이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권능, 그런 병든 자를 치유함으로 인해서 병든 자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권능, 이런 것을 나타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치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도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권능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예수님의 사랑도 알고 예수님도 권능도 압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온갖 질병들이 전부 들어왔습니다. 많은 병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든 병들, 죄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들어왔던 모든 병들을 오직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류를 죄악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죄악과 어둠의 세계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참다운 메시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행적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납병 환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납병으로 판명이 되면 성령 밖에 또는 사람의 왕래가 적은 한적한 곳에서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납병 환자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마주치게 되면 그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납병 환자라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소리쳐가지고 상대방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 레위기 13장 44절과 46절 말씀에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생활입니까? 만일 납병 환자가 이를 어긴다고 한다면 나는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오면 나는 납병 환자다 라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이 법을 어기게 되면, 다시 말하면 레위기 13장 44절로 4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어기게 되면, 특별히 납병 환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법인데요, 그런 법을 어기게 되면 이들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반항도 할 수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과 악례도 하지 못하고 친척들과 또한 가족들과 악례도 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애백에 맺은 곳에 모여서 집단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처절한 그런 비참한 가운데서 생활했던 그 납병 환자, 사람을 만나면 나는 납병한 사람, 나는 납병 환자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그런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구세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목숨을 걸고 그는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납병 환자들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그 환자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납병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 앞에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임을 믿고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잎만 벌리고 있듯이 주님께서 은혜만 베푸시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7장 8절에서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찾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찾는 자가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가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납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주님께 찾아왔듯이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려서 은혜만 구하기만 기다리지 말고, 이 은혜만 채워지기만 기다리지 말고, 주님께서 7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구하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찾는 자에게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에게만 주님께서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만 주님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납병 환자가 적극적으로 예수께 나와서 그가 예수께 간구하고 예수께 찰 때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그의 병이 치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간절한 소원도 우리는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적극적으로 간구해야 되고 주님께 고해야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다 하면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하게,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목숨을 걸고 찾아왔듯이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분명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5장 5절로부터 13절에 보면은 뭡니까? 로마 구인입니다.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자기 하인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가버나움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이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가버나움은 헤롯의 어떤 궁이 있는, 분봉왕 헤롯의 궁이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또 헤롯의 궁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한 뭡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자주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또한 갈릴리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곳에 군단급의 그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누가복음 13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군단의 장교 보직은 당시 로마에서 출세 가도가 보장되어 있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그 군단의 장교들이었습니다. 그 같은 로마 군의 엘리트가 예수께 나와가지고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문제도 아니고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께 하인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감동을 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로마 군단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백부장이 겸손히 예수께 나와가지고 자기 병도 아니고 하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래 네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의 백부장은 더욱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부하에게 명령만 하면 내 부하들이 순종하듯이 예수님께서도 그 병에게 명령만 하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능히 고쳐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본문에서 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들에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부하들에게 말을 하면 그 부하들이 그 내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내 말에 듣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병에게 명령만 하면, 그 병에게 명령만 하면 병이 능히 나가고 능히 고쳐질 것이라고 이렇게 백부장은 얘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은 감동을 받았는데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 말하는 것, 그것이 감동이 됐는데 더욱더 그 백부장의 말에 예수님은 또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서도, 이스라엘 나라 어디 나라, 이스라엘 선민 중에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노라 라고 그런 백부장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 말씀을 하신 것 보면 당시 종교가 얼마나 타락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종교의식 뿐만 아니라 타락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런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죄악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흑암의 세계였고 사막의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적 타락, 종교의식이 타락이 되어 있고 또한 모든 것이 타락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게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타락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선민 민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유대 민족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백부장 같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선민 민족,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무슨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게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할 이스라엘 선민민족,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백부장을 엄청 칭찬하셨지만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 선민민족들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방인 백부장도 이런 믿음이 있는데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하고 너무나도 악해져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받지 않은 선민 민족이 아닌 저 이방인 백부장도 이런 믿음이 있는데 선민 민족이 타락이 되고 신앙이 타락이 되고 믿음이 타락이 돼서 그 예수님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면서 이를 가야이 있습니다. 그 죄값으로 결국에는 그 선민민족은 그 죄값을 인해서 선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비록 선민민족이라 할지라도 죄악 속에 빠지게 되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선택받은 백성이라 한다고 할지라도 죄악 속에 빠지게 되면 그들이 바라보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짚어보면 비록 구원에서 먼 이방일지라도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며 구주로 고백을 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한다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을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3절에 하인의 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 내용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큼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100% 하나님을 믿으면 100%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50%만 하나님 믿으면 50%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반만 믿으면 하나님은 은혜도 절반의 은혜만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으면 온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과 비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만큼 하나님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성자 성 어거스틴은 얘기하기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 라고 성 어거스틴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어디 있든지 간에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리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도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선물에 큰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선물의 보따리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만큼 열정과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열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